오늘도 익산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영훈 목사님과 함께 성서 유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어제도 이 파피루스에 대한 것들을 직접 또 가지고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네. 자,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들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오늘은 토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보고 있는 거죠.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토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토라 자체가 경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토라를 넓은 의미에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토라, 느비임, 또 케투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책을 때로는 통틀어서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편적으로는 이제 토라라 하면 우리와 같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 딱 이렇게까지는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자, 토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목사님. 예,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은 처음부터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지요. 네,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지금이 우리가 구약 시대다라고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구약 시대다, 신약 시대라는 구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도 누군가는 구약 성경이라고 불러주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AD 90년 얌니아라는 곳에서 그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이 실제로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397년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성경 27권이 결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66권의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구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때도 역시 성경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그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건 170년경에 사르디스 멜리토라라는 분에 의해서 실제로 구약이 구별이 되어져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구약이 불려지고 구약이 또 분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5권의 책을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토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의 성경 전체를 보자면 토라, 느비힘, 케투빔, 아까 말씀드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가 우리처럼 39권이 아니라 호세아라든가 말라기라든가 몇 권의 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24권만 그분들은 유대인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24권 중에서도 토라, 즉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뭐 거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뭐 글을 읽기 전부터 이 부모님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시킨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66권 많지가 않고 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책이 뭐 딱 모세오경만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분들의 습관이 몸에 아주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목사님 아까 뭐 이제 구약 이야기 또 신약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목사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약의 쫙 그 한 39권의 이 분위기와 전혀 다른 정말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어떤 예수님이 오셨던 이 분위기랑 좀 많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 신약하고 구약하고 뉘앙스가 너무 다르죠.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라기 성경 이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300에서 4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중간 시대. 실제 예. 있었던 시기. 그렇죠. 실제로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300에서 4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문화적인 배경이나 유대인들의 삶을 사실은 전혀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400년이 쏙 빠진 상태에서 네. 또 다른 세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구약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직업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직업이 나옵니다. 뭘까요? 예를 들면 서기관. 서기관. 예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끌려간 포로들이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배하기가 어려워지지요. 네. 그때부터 그분들에게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네. 그 분위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회당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회당은 들어보셨죠? 회당 예배가 만들어지는데 회당 예배가 애로사항이 있겠죠. 회당 예배라는 것 자체가 모세오경을 펼쳐놓고 네. 율법을 읽습니다. 읽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읽는데 어제 우리가 양피지 성경을 보셨다시피 성경 한 권을 가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네요. 예, 우리 집에 성경 한 권이 있다. 그 시대에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집 한 채보다 비싼 겁니다. 와. 양 가죽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성경 한 권이기 때문에요. 네. 그럼 재산 목록 1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회당 예배에는 어쨌건 성경이 있어야 하는데 토라가 있어야 되는데 토라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회당에서 마을 회당에서 네. 저 예루살렘에 가면 네. 굉장히 똑똑한 서기관이 네. 말씀을 잘 기록한 게 있다더라. 네. 그럼 우리 회당에서 누가 갈 건가? 아주 믿음 좋은 청년 회장을 보내자. 네. 그리고 청년 회장을 보내는 거죠. 네. 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 가서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와라. 그래서 직업이 하나 생깁니다. 네.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적어오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이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적어와서 회당에서 읽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누가 해석을 해줄 거냐? 해석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생긴 직업이 율법사. 그렇군요. 네네. 구약 시대에는 없었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실은 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벌어졌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네. 신구약 중간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대한 역사는 어디 쓰여 있어요, 목사님? 시중에 가보면요.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다라는 네. 책이 실제로 나와 있고요. 네.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또 한 이틀 지나면 우리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있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마카베오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AD 164년경에 벌어졌던 마카베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BC 164경에 벌어졌던 마카베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시중에 신구약 중간기다라는 책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야, 뭐 점점 이제 성경을 좀 이제 통째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인데, 목사님 그럼 오늘 이제 율법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율법서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는 율법서지만 실제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네. 경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우리와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고 네. 이 율법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점에서 네. 우리가 좀 한번 우리도 이 율법서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네. 또 이분들이 율법서를 어떻게 읽어나가고 어떻게 처리하고 네.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함께 오늘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 토라 또 율법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룬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네. 우리가 단순히
토라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문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토라를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토라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죠. 우리가 성경은 지중해 보고 있는 페이지를 넘기는 성경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두루마리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두루마리의 토라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들고 다니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와, 뭐 함부로 어디다 내려놓거나 그러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뭐 토라를 보통 함부로 내려놓는 거는 뭐 금기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네. 토라를 땅에 내려놓았다. 나도 모르게 땅에 내려놓았다. 3일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토라를 한 번 보통 그 기록하는 기간은요.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1년의 시간이 걸리고 아무나 기록하지도 않고 국가가 공인한 사람들이 지금은 토라를 기록할 수 있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양피지에도 쉽게 인쇄할 수가 있고 네. 종이에도 너무 쉽게 인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회중 예배를 드릴 때,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만큼은 절대로 인쇄되어진 토라를 가지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 네. 기록되어진 토라를 가지고 예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예. 목사님 그 글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예.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정성스럽게 쓰다가도 혹시나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틀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네. 너무 좀 짓궂은 질문인가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 토라를 쓰다가 틀린다. 너무 긴장해서. 제가 오늘 양피지 어제 보였던 양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어제 양피지 아닙니까? 네. 이 양피지 성경에서도 양 가죽이죠. 양 가죽인데 길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네. 다만 짧든지 좀 더 늘어나든지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 양피지 성경에 기록하다 보면 분명히 오타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타가 생길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에 오타가 생기면 미안하지만 이 가죽이 아무리 크고 비싸더라도 폐기 처리입니다. 정확하게 유대인의 방법대로 폐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 예,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들 때문에 화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얼마를 썼든 간에 하나님이 틀리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면 무조건 화장. 예, 화장. 그리고 다른 글자가 틀렸을 때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글자가 틀렸을 때에는 그 부분을 가죽을 오려내고 다른 가죽을 덧대서 토라를 계속해서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글자를 틀리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목욕을 하고 토라를 기록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이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토라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손으로 들고 있는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좀 보관하고 다루고 또 읽고 읽게 되는 그런 마음들도 목사님 조금 더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좀 너무 쉽게 다루는 경향이 있죠. 어떤 분은 수련회 가서 베개로 베고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성경책을 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버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대부분 뭐 책꽂이에도 그냥 꽂아놓지만 어떤 분은 조용히 교회 피아노 위에다 놓고 가죠. 그러면 찔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1년쯤 지나면 그 피아노 위에 그대로 있던 성경이 1년쯤 지나면 피아노 뒤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러면 다음 청소할 때 한 3, 4년 지나서 성경 한 권이 나오면은 또 이것도 누구 건가 보게 되고 그렇기도 하죠.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너무 가볍습니다. 유대인에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울 부분은 배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찌리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토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배워야 되겠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토라를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는 이분들의 태도를 보면 네. 지금 뭐 토라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제가 좀 토라를 좀 보여주면서 한번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토라를 한 권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잠시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루마리로 돼 있고 그렇죠. 하얀 면에 제가 지금 거꾸로 들었습니다. 네. 예. 목사님은 이제 거꾸로 들으셨는지 정확히 아시는데 예. 두루마리로 돼 있는 두루마리로 양쪽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즈의 토라. 예. 우리로 말하면 국배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장 많이 보는 사이즈의 토라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토라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토라를 가지고 회당을 가거나 운반을 할 때에 네. 이렇게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둘둘 말아서 그냥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반드시 토라는 끈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묶어주는 끈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네. 예, 아주 편하게 편리하게 요즘은 잘 되어 있죠. 찍찍이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토라를 운반할 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토라를 감싸야 합니다. 천으로. 전체를. 예, 전체를 감싸는 천으로 이렇게 토라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네. 자, 토라 보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토라 보관은 경건한 유대인들 네. 그리고 회당에서는 토라를 보관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요. 반드시 여기 보이는 나무 상자. 요 나무 상자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네. 벽에 붙어 있고 그 안에 토라를 이렇게 모셔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예. 보관한다 하는 게 않고 모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끝나느냐? 네. 아직도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또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모셔놓은 벽에 붙어 있는 이 나무 상자 앞쪽으로 휘장이 쳐집니다. 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휘장이 쳐져서 그 토라가 있음을 보관하는데 마치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유대인들은 토라를 보관합니다. 와, 그렇군요. 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저 상자도 땅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벽에 붙어 있는 상자를 보면은 정말 땅에 정말 절대 내려놓지 않는 네. 그 부분이네요. 예,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예. 목사님 사실 이제 토라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제 어떻게 이제 읽는가 이게 예.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목사님. 예. 보통 토라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읽을 때에는 3장에서 약 5장 정도의 토라를 가지고 읽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중 예배 때 토라를 읽을 때에는 이분들에게 음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토라에는 그 음률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들에게는 통일되어 있는 음률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회당에서 토라를 읽더라도 그 음률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토라를 약간의 음악도 아니고 그냥 읽는 것도 아닌 네. 중간 형태의 그런 읊조림을 통해서 네. 토라를 운율이 있게 읽어 나가기도 합니다. 네. 뭐 이분들의 토라를 그렇게 읽어 나가는 거 또 이렇게 토라를 읽는 습관들 너무너무 이분들에게는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 토라를 읽을 때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펼쳐져 있는 토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토라가 하나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으면 토라를 가지고 가서 손가락으로 네. 토라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을 대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부끄럽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토라를 읽는 토라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예. 가까이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토라 와. 포인트. 네. 예. 손가락 모양이 되어 있죠.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이걸 봤을까요, 어디서 봤는데요? 컴퓨터에 보면 SNS 가운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엄지를 표현하는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좋아요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좋아요 표시를 페이스북에서 가져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을 만드신 분이 유대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좋아요. 자, 요 토라 손을 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어 나가는 겁니다. 네. 절대로 손가락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도 대단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아까 그 토라를 읽을 때에 내려놓고 읽는 것도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작은 이 토라는요 어린이용 토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유리로 네. 아크릴로 가려져서 토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부를 다 이렇게 와, 돌리면서 토라를 볼 네.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장비가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소중하다 그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만든 것 같아요. 이유는 토라를 땅 바닥에 내려놓고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게 하도록 만든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예, 토라는 내려놓고 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읽는 방법 중에 또 있어요, 목사님? 네네 또 네.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회당에서 토라를 읽을 때에는 네. 반드시 10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이 정족수를 미니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미니안이 되었을 때에만 토라를 읽을 수 있는데 10사람이 되지 않고 9사람이 되어도 토라를 읽습니다. 뭐예요? 10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9사람만 예. 와도 읽을 수가 있어요? 네네. 법은 10사람인데 네. 9사람이어도 읽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인격적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네. 10사람으로 10분으로 간주를 하고 네. 토라를 읽는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한번 네. 좀 요약해 보자면 이런 본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네요. 평소에 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은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대단히 감동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고 네. 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성경책이 지금 어느 곳에 놓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말아라 라고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책 위에다 뭘 올려놓지 말아라 까지는 제가 얘기는 했었는데 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 토라를 정말 이렇게 소중히 다루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어떤 그런 마음들, 자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또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 또 토라는 인정하지만 이 신약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부분도 좀 인정하면은 네.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전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구약 하나를 믿고 승부한 민족이라. 그런데 저렇게 성공했다면 네. 우리는 신구약을 붙들고 승부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와.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다만 대하는 태도가 네. 얼마나 저들처럼 열정적이냐 열정적이지 않으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방송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꼭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정말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배우면 안 되겠지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 토라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집중해서 좀 널리 퍼뜨려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뭐 오늘 뭐 또 준비하신 게 또 많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이제 또 목사님 이 토라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까? 요것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처리하는 부분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토라를 어떻게 처리할까? 네. 토라를 처리하는 방법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읽다 보면 네. 이 두루마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토라는 이제 더 이상 못 본다. 맞습니다. 새 토라를 가지고 봐야 예.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유대인들은 친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유대인들은 토라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해졌을 때에는요. 네. 유대인들의 토라에 묻습니다. 이 사진이 네. 토라의 무덤입니다. 아. 예. 토라의 무덤에 묻는데요. 네. 보통 회당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토라들을 모으는 함이 회당이나 회당 근처에 임시 보관함으로 게니자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네. 그 게니자 상자 안에다가 토라를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으면 이건 더 충격적인 사진인데요. 네. 납득이 안 갈 만큼 뭔가요, 목사님? 토라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관에다가 네. 토라를 집어넣고 네. 유대인의 공동 묘지에 가서 토라의 장례를 치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건 두 분의 랍비가 네. 지금 관 안에 토라를 모셔서 네. 오래된 토라들을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토라의 장례식의 한 장면입니다. 야. 정말 그것도 충격이네요, 목사님. 그렇죠. 정말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이죠. 피아노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고 또는 어떤 곳에다 그냥 놓고 네. 갔던 분들은 지금 뜨끔하셔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다가 잊어버리고 온 또 네. 수많은 성경책들.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이 토라를 잊어버릴 이는 거의 없겠네요. 없지요. 예, 이분들에게는 뭐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오래된 토라들은 장례를 반드시 치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요. 네. 유대인의 묘지가 없는 곳이 많지요. 그럴 때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토라는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탈 때까지 화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종종 성경을 태웠다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태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두꺼워서요. 그렇죠. 예, 잘 타지 않거든요. 네. 끝까지 지켜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경이 잘 타지 않는데요. 네. 유대인들의 토라는 풀어서 태우면 아주 쉽게 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뭉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다 풀르면은 얼마든지 쉽게 타기 때문에요. 반드시 다 탈 때까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유대인의 토라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와,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토라에 대한 내용들 특별히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벽에다가 함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 앞을 또 휘장으로 가려서까지 그리고 회당에서 10명이 읽어야 되는데 9명이 모여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고 함께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오늘 정말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정말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우리에게는 사실 그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몽학 선생, 전달자, 네. 선생 되어서 우리에게 먼저 그 받았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좀 우리도 이분들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신 분들 또 깨달으신 분들 샵 91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어 나가겠다 여러분의 간단한 다짐들 보내주시면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장은 다 해놨는데 아직 주소가 안 쓰여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도 유대인들 또 성경의 이 물건들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삼일교회 진영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와